신앙의 동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정교회 최용선 목사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 싶은 말씀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아가서 5장 15절로 16절 말씀입니다. 제가 본문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다리는 정금 받침에 세운 화반석 기둥 같고 형상은 레바논 같고 백향목처럼 보기 좋고 입은 심히 다니 그 전체가 사랑스럽구나. 예루살렘 여자들아, 이는 나의 사랑하는 자요 나의 친구일다. 오늘 말씀 제목은 형상이 아름다운 주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적으로 술라미 여인이 발견한 솔로몬 왕의 용모의 아름다움에 대해서 찬양하고 있는 그런 본문인데, 그것이 그대로 우리에게 계시가 되어서 오늘날 술라미 여인과 같은 특수성도, 즉 주님과 영교하는 술라미 여인과 같은 특수성도가 발견한 주님의 인격의 아름다움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지난 시간에는 다리가 아름다운 주님, 즉 술라미 여인은 솔로몬 왕의 다리의 아름다움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칭찬했는데, 오늘은 솔로몬 왕의 형상에 대해서 그 아름다움을 찬양하고 칭송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계시교훈이 무엇인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형상은 레바논 같다. 자, 형상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는 사람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말씀합니다. 영어로는 이미지라고 말씀하는데요. 자, 형상은 그럼 뭘 말씀하고 있느냐 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쉽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자, 마음이라고 하는 건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마음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실제로 있죠. 사랑이라고 하는 감정은 눈엔 보이지 않지만 사랑이라고 하는 감정이 실제로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하트라고 하는 것을 그려서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죠. 자, 그럼 여기서 형상이라고 하는 것은 과연 뭘 말씀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물론 역사적으로 본다면 술라미 여인이 그동안 보아왔던, 그렇죠? 그동안 경험하고 솔로몬 왕하고 경험하고 교제해 왔던 그 모든 것에 어떤 그 아름다운 솔로몬 왕의 신앙의 인격이라든가 그 솔로몬 왕의 생활의 아름다움, 그 모든 것을 형상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것이 그대로 계시가 되어서 오늘 주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것은 과연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형상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즉 하나님의 내적 본질인 신성을 말한다 하는 것입니다. 신성. 그래서 이 내적 본질이라고 하는 것은 속에 있는 것으로서 사람의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말한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이 형상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즉 하나님의 내적인 본질이다. 그러면 하나님의 내적인 본질은 뭐죠? 하나님의 내적인 본질은 뭐예요? 그거는 신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성. 신성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내적인 본질을 얘기한다는 것이죠. 근데 그 형상을 뭘로 비유했느냐 하면 레바논 같다, 레바논 산과 같다, 그렇게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레바논이라고 하는 산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느냐? 흰산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레바논이 왜 흰산이냐 하면 산이 높아서,
산이 높아서 산 정상에는 사시사철 눈이 덮여 있기 때문에 그것을 신산이라 그렇게 부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주님의 형상은 레바논 산 같다 그렇게 비유를 한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즉 주님의 내적인 본질, 즉 주님의 내적인 본질인 신성은 레바논 산과 같이 깨끗하고 고결하고 순결하다 하는 거예요. 사람이 올라갈 수 없고 사람이 접근할 수 없고 사람이 감히 범접할 수 없는, 그렇죠, 고결하고 숭고하고 깨끗한 그런 신의 본질을 가지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발견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신적인 본질은 너무도 깨끗하고 너무도 순결하고 너무도 고결해서 더러운 것이 전혀 없다. 그것을 지금 비유로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계시록에다 보면 여러분 이해를 돕기 위해서 계시록에 보면 24장로들이 머리에 무엇을 쓰고 있죠? 계시록에 보면 24장로들이 머리에 금면류관을 썼죠. 그런데 24장로들이 그 금면류관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쓰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호자를 향해서 던졌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던졌다라고 하는 표현은 그렇죠, 굉장히 예의 바르지 않은, 그렇죠, 예의 바르지 않은 행동이에요.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는 그런 행동이라고 하는 거예요. 던졌다라고 하는 의미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금면류관을 씌워주셨을 때 이것은 제가 받을 면류관이 아닙니다. 이건 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은혜로 베풀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제가 이 금면류관을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해서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이 금면류관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려면 금면류관을 벗어서 두 손으로, 그렇죠, 두 손으로 하나님 앞에 공경하는 마음으로 갖다 드려야 되는 것이, 그것이 바른 표현일 텐데 성경에서는 요한계시록에 보면 24장로들이 금면류관을 하나님 보호자를 향해서 던졌다 그렇게 표현했다는 거죠. 그럼 던졌다라고 하는 의미는 뭐냐? 던졌다라고 하는 것은 아무리 신앙이 좋은 24장로지만, 그렇죠, 24장로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서, 이 땅에서 가장 믿음 생활을 잘한, 가장 믿음의 본이 되는 사람들, 그걸 대표로 해서 24장로라고 표현을 한 것이거든요. 신앙의 어른들, 그렇죠, 장로, 신앙이 가장 좋은 사람들, 그 대표가 24장로예요. 그래서 아무리 믿음이 좋은 24장로라 할지라도 그들이 24장로가 있는 자리와 하나님 보호자와의 거리는 감히 범접할 수 없고 감히 가까이 할 수 없을 만큼 거리가 멀다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멀다. 그래서 24장로들이 금면류관을 하나님 보호자를 향해서 던졌다. 감히 내가 이것을 두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다가가서 그것을 돌려드릴 수 없는 그만한 큰 갭이 있기 때문에 금면류관을 어떻게 했다고요? 던졌다. 그렇게 표현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의 형상, 즉 하나님의 형상은 레바논 산 같다, 흰산이다, 그렇게 표현을 한 것은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그렇죠,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내적인 본질, 즉 신성은 어떻다고요? 높고 숭고하고 깨끗하고
고결하다 하는 것이. 감히 인간이 범접할 수 없는 그런 귀하디 귀한 신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술라미 여인이 발견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에게만 주님에게만 그런 신성이 있느냐? 어때요? 술라미 여인이 뭘 발견했을까요? 주님 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본질인, 그쵸? 신의 본질인 신성이, 하나님의 본질인 신성이 있는 것을 발견한 것처럼 내 속에도, 자신 속에도 뭐가 있어요? 성도 속에도 신성이 있어요. 신성. 그게 뭐라고요? 아들의 생명이 있단 말이에요. 아들의 생명. 성도 속에도 성부 하나님에게서 직접 나온, 성부 하나님께서 직접 낳은, 즉 성부 하나님, 즉 신의 아들들이 있단 말이에요. 아들들이. 그것을 우리 원로 목사님은 그걸 아들의 생명이라 그렇게 표현했다는 거죠. 그 아들의 생명이 성도 속에 있단 말이에요. 성도 속에. 그걸 발견했다는 거예요. 그 아들의 생명이 바로 신성이라고 하는 것이고, 그 신성은 레바논 산과 같이 고결하고 숭고한, 아주 깨끗한, 그게 신의 본질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아무리 많이 배우고 아무리 권력이 많고 세상에서 명예가 있고 육신적으로 아무리 아름답고 멋있게 생겼어도 우리 육신은 아무런 가치를 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 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다. 왜요? 사람의 육신은 어때요? 냄새나고 더럽고 아무리 깨끗하게 한다 할지라도 시간이 지나면 늙고 병들고 쇠약해지고 냄새나고 죽어요. 우리 육신은 자랑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 가치로 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내 자신을 봐도 그래요. 근데 이 육신만 벗어버리면 뭐가 있어요? 영이 있어요. 영. 그렇죠? 영이 있어요. 근데 그 영만 있나요? 또 그 영을 벗어버리면 그 안에 뭐가 있어요? 신성이 있어요. 신성. 우리 속에 신성이 있단 말이에요. 그 신성, 하나님의 본질과 본성, 하나님의 본질과 본성대로 나온 신성이 우리 안에 있단 말이에요. 그건 레바논 산과 같이 아주 고결하고 숭고하고 아주 깨끗한 신의 본질, 신성이라고. 그게 술라미 여인에게도 있고 우리 속에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발견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형상은 레바논 같다. 아시겠죠, 여러분? 자, 두 번째로. 또한 뭐예요? 모양은, 모양이라고 하는 말은 없지만 사실 생략된 거나 마찬가지죠. 자, 그 모양은 백향목처럼 보기 좋다 하는 거예요. 백향목처럼 보기 좋다. 자, 여기 형상이라고 하는 말은 어디에도 나오죠? 창세기 1장 26절에. 그쵸? 창세기 1장 26절에도 나오죠?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창세기 1장 26절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고, 그런 말씀이 나오죠. 거기도 형상이 나오죠. 예. 거기서 나오는 형상도 바로 하나님의 신성을 말합니다. 신성. 그 여기 백향목이라고 하는 게 나와요. 백향목은 뭐예요? 예, 이거는 모양이에요. 모양. 형상을 통해서 나오는, 그렇죠? 하나님의 신적인 본질, 즉 형상을 통해서 나오는, 그렇죠? 그 사람의
신앙인격이란 말이에요. 신앙인격. 즉 솔로몬 왕의 신앙인격, 우리 주님의 신앙인격이란 말이에요. 그게 어디서 나와요? 형상을 통해서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 형상은 뭐와 같다고요? 백향목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백향목이라고 하는 것은 백향목의 특징이 있죠. 백향목의 특징은 위로 곱게 자라는 나무가 바로 백향목이에요. 옆으로 휘거나, 그렇죠? 옆으로 휘거나 또 비스듬히 자라거나 그게 아니에요. 백향목은 하늘을 향해서만 곱게 자라는 것이 백향목이고, 백향목은 천년을 산다라고 하는 것이 백향목이고, 그 다음에 백향목은 아주 단단한 나무예요. 그래서 벌레가 먹지 못하는 그런 나무예요. 또 백향목에서는 아주 좋은 향기가 난다 하는 거죠. 그래서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전을 지을 때 뭘로 지었어요? 백향목으로 지었죠. 백향목. 학개서에도 보니까 학개 선지자가 산에 가서 나무를 해다가 성전을 지으라 그랬죠. 그 백향목은 바로 성전 짓는 재료가 백향목이에요. 그 역사적으로는 성전을 짓는 재료가 백향목 나무였는데 오늘 계시적으로 백향목 나무는 뭐냐 하는 거죠. 백향목 나무가 뭐냐. 오늘 성도들의 심령 성전, 그렇죠? 성도들의 심령을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계신 성전이라고 그랬다면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성도들의 심령을 하나님을 모시는 성전이라고 그랬다면, 그러면 성도들의 심령 성전을 뭘로 지어가요? 백향목으로 짓는다는 거죠. 그럼 백향목이 뭐예요? 백향목이 뭐예요? 우리 성도들의 심령 성전을 뭘로 져요? 백향목으로 짓는다. 백향목이 뭐라고요? 진리를 상징한다며. 진리. 참된 이치를 상징한단 말이에요. 우리 성도들의 심령 성전을 뭘로 지어요? 백향목, 진리로 짓는단 말이에요. 진리의 성격이 뭐냐 하는 거예요. 진리의 성격은 옳고 옳은 것이다 하는 거예요. 고든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진리라고 하는 것은 불의와 타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거짓과 불의와 헛된 것들, 그런 것과 타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진리는 참된 이치를 얘기하는 거예요. 참된 이치는 고든 것이고 바른 것이에요. 그리고 이거는 백향목이 1000년 이상 사는 것처럼 진리는 영원한 거예요. 변하지 않아요. 꺾이지 않아요. 이거는. 그래서 주님의 모양은 백향목과 같단 말이에요. 그분의 신앙인격은, 솔로몬의 신앙인격은, 우리 주님의 신앙인격은 진리가 바탕이 되어서 하나님 신성, 형상을 통해서 나온 주님의 신앙인격은 백향목과 같이 고든 생활, 옳은 생활,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불의와 짝하지 않는 옳고 고든 생활을 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찬양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의 형상을 통해서, 신적인 본질을 통해서, 하나님의 신성을 통해서 나오는 그 레바논 산에서부터, 그렇죠? 레바논 산과 같이 숭고하고 깨끗하고 고결한 하나님의 본질인 신성을 통해서 나오는 우리 주님의 신앙인격은 백향목과 같이 진리와 같이 옳고 곱고 바른 그런 신앙인격을 가지신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고 그것을 찬양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 그것이 그대로 우리에게 계시가 되어서 우리 성도들도 이 땅에서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이냐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사는 세상은 죄와 사망으로 덮여있는 세상이고
불법이 성행하는 불법이 성행하는 세상이고, 사랑이 점점 식어지는 세상이고, 옳고 그른 것을 분별하지 못하는, 세상의 물질과 세상의 명예와 세상의 권세만 제일로 치는 그런 세상에 우리를 보내셨어요. 그런 세상에 우리를 살게 하셨어요. 거기서 너희는 어떻게 살아라? 백향목과 같이. 백향목과 같이 하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세상과 짝하지 않고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옳고 바르고 곧게 그런 신앙 인격을 가지고 살아가라고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술라미 여인이 발견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술라미 여인이 그렇게 세상을 살아갈 힘이 있을까요, 여러분들? 술라미 여인이 세상에서 세상과 짝하지 않고 세상 닮아가지 않고 세상에 꺾이지 않고 백향목과 같이 곧고 바르게 우직하게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있을까요? 그럴 힘 없어요, 우리에게는. 인간의 힘으로는 그렇게 안 돼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주고 계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양육해주고 계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와 같은 인격의 사람으로 길러주고 계셔요. 그거를 발견했어요, 술라미 여인이. 그러니 어찌 솔로몬 왕이, 그렇죠? 사랑스럽지 않을 수가 있고 아름답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솔로몬 왕이 사랑스럽고 아름답고, 그렇죠? 그래서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우리 자신을 보면 내세울 게 아무것도 없어요. 너무도 부족한 사람들이고 연약한 사람들이고 흠도 많고 점도 많고 실수도 너무 많이 하고, 그렇죠? 우리 자신들을 보면 참 한없이 부끄럽고 무능한 사람이지만 그런 자들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우리를 길러주시고 우리를 양육해 주시고 우리의 구원을 책임져 주고 계셔요. 그러니 우리가 어찌 주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고 어찌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겠느냐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이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바르게 잘 깨달아서 우리도 술라미 여인과 같이 이 땅에서 백향목과 같이 진리를 통해서 바르고 옳고 굳은, 그렇죠? 그런 신앙생활을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